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누가복음 8장 17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아닐 것이 없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12월 25일로 전 세계 기독교인 천주교인들이 예수님의 성탄을 기쁘게 환영하고 축하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 날이 예수님의 성탄하신 날이 아니라고 하면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봤을 때 뭐라고 하시겠어요? 잘들 논다 얘기하실 거예요. 잘들 놀고 있구나.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춘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비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때가 되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탄에 대해서 확실하게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수태하기 전에 천사의 일컬은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혹 어린 단구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누가복음 2장 21절부터 24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 통해서 예수 성탄하신 때는 반구 소리가 들리는 봄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성탄하신 때는 반구 소리가 들리는 봄이다. 전 세계가 깜짝 뒤집어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다 전 세계 기독교 천주교인들이 12월 25일을 예수님 성탄일로 알고 있는데 예수님 성탄하신 때는 12월 겨울이 아니라 단구 소리가 들리는 봄이다 이거예요. 봄이다. 성경적인 근거를 두고 말해야 돼요. 성경적인 근거를 두고. 이 성탄절에 대한 유래는 뭐 기독교 대백과 사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지만은 인터넷을 쳐보면은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정설은 뭐냐? AD 350년, AD라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 지신 이후에 350년이 지난 이후에 로마 교황청 주교 줄리어스 1세가 12월 25일로 정한 것을 정설이라고 여기고 그것을 약 2000년이 넘도록 오늘날까지 지켜오고 있는 것이 현실인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이었는데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로마였어요. 로마의 핍박을 받았던 로마에서 정한 그 날이에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들은 율법 믿고 영접도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에 대한 관심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한 날을 그 예수님이 탄생한 유대를 짓밟고 그 지배했던 로마에서 정해진 그 날짜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성경적이었으면 문제가 없는데 12월 25일로 정한 내용도 왜 그럼 12월 25일에서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은 유럽에는 해를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지만 유럽에 가보면 햇볕 날 때는 벌거벗고 일광욕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동지가 지나고 나보면 해가 좀 길어지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동지를 엄청나게 중요해서 동지제에서 비롯한 것이 바로 12월 25일이에요. 근데 이것을 계속 그
당연한 걸로 알고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뭐냐? 유전적인 전통적인 걸로 해서 예수님 성탄일이 12월 25일이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믿는 거예요. 전통과 유전 때문에. 마가복음 7장 8절 보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유전적인 신앙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탄생토록 만들었잖아요.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예수님의 탄생이라든가 부활과 승천, 재림도 다 성경에서 찾아야 되는데 유전을 지킨다. 이게 유전을. 9절 보세요. 마가복음 7장 9절.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 도다. 유전을 지키기로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린다. 이게 저버린다. 예수님의 성탄도 성경에서 찾아야 되는 성경에 찾지 않고 사람이 정한 그걸 따르다 보니까 오해와 착각 속에 빠져서 지내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오해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오해 속에. 그럼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예수님이 12월 25일에 탄생됐던 봄에 탄생됐던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이게 뭐가 문제냐? 그럼 뭐가 문제냐? 예수님의 성탄절을 12월 25일로 아는 거하고 봄이라는 걸 아는 건 뭐가 문제가 되느냐? 예수님의 성탄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이유도 모르고 부활도 모르고 승천도 모르고 재림에 대한 섭리도 모르고 유전적인 신앙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유전적인 신앙 때문에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증거 드렸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사도신경을 믿고 외우다 보니까 예수님을 외아들로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육신적으로도 맏아들로 오셨고 또 영적으로도 맏아들로 오셨고 다시 재림하실 때도 맏아들로 오실 것이 성경에 기록됐는데도 다 외아들로 알고 있잖아요.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는데 십자가 지신 이유는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이끄는 율법에서 해방시켜줬고 우리가 종이었던 우리를 예수님을 대속물로 주고 아들의 명분 주기 위해서 십자가 줬는데도 아직도 종이라 하고 있는 그 신앙을 하고 있잖아요. 누가복음 2장 3절 보세요.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면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 무슨 아들? 분명히 성경에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쌓아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이렇게 기록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도신경 때문에 다 외아들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외아들로. 마태복음 13장 53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남동생이 4명이나 있어요. 이름까지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56절. 그 너희들은 복수잖아요. 복수. 둘이 상된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있지 않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다 오해와 착각 속에서 지내는 거예요. 그것뿐이냐? 십자가 지신 이유를 모르는 게 예수님은 왜 십자가 지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3절 보세요.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서 종로로 타있다니, 이 세상 초등학문이 뭐예요? 율법이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5절에 기록된 말씀.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갇혀있고,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선생, 그게 초등학문이요. 어린이가 배우는 학문이다 이거야. 믿음이 온 후로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신앙이 어렸을 때는 율법 아래서 종로로 타였더니,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 아래 있는 우리들을, 예수님을 대속물로 주고 빼내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는데, 그리고 아들의 명분을 줬는데 아직까지도 종이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그 때문에 졌는데. 6절, 너희가 아들인 거로, 너야 너희야, 너희는 아들인 거로, 복수잖아요. 복수.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예수밖에 없어. 고정관념에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은 말씀을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말씀하셨잖아요. 7절,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 아니라 되어 있잖아요. 종은 유업을 어떻게 받아요? 종은 품삯 맞으면 쫓아내는 종인데, 요한복음 8장 35절에 종은 영원히 구하지 못하는데 아들만이 영원히 구할 수 있는 거예요. 8절,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로 타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 율법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에게 종로로 타려 하느냐. 이 어리석은 자들아, 성경 좀 봐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을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책망하는 거잖아요. 책망하는 거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서도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는데, 왜 종의 멍에를 메고 있느냐 이게요. 아들만이 위협받는데. 이게 유전적인 신앙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보면 율법을 믿어서 어렵게 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질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율법을 아직도 붙들고 있잖아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도 성령이 임하면 다시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말씀하는데,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니까 아직도 십계명 지켜서 구원받겠다 하는 자들이 바로 오늘날 기독교 천주교인들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를 자유케 하라고. 종이 무슨 자유가 있어요? 죄인이 무슨 자유가 있어요? 로마서 8장 1절 보세요. 로마서 8장 14절 먼저 보세요.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들이요, 그들. 그가 아니라 그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럼 종이라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종의 영을 받아서 종이라 하는 거예요. 오늘날 목사라고 하는 자들, 신부라고 하는 자들이 다 종이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주의 종이라 하잖아요. 종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몰라요? 성경 모른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라.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42장 18절에 보면 소경들아 귀머거리들아 들으라. 누가 내 종이냐? 누가 귀머거리냐? 내 종이 아니냐 말씀하신 거예요. 종이라 하는 자들이 바로 영적 소경이고 영적 귀머거리기 때문에 종이라고 하는, 그 영을 받았기 때문에 종로로 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아버지를 왜 무서워해요? 종이 주인과 종 신세니까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거지.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성령을 받은 자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걸 아는데, 성령을 받지 못한 자는 계속 죄인이고 계속 종인 거예요. 17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만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후사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근데 뭐가 좋다고 계속 종로로 타냐 이 말이에요. 로마서 8장 1절 보세요. 종에서도 해방시켰을 뿐만이 아니라 죄와 사망으로 인도하는 율법에서 해방시켰는데도 아직도 죄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죄를 정할 게 없다 이게요. 오늘날 죄인을 하는 자들은 그래도 예수님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밖에 있는 거예요? 밖에 있는 거예요. 죄인을 하는 자는 예수와 상관없는 자예요. 예수와 상관없는 자예요. 왜 그러냐? 2절. 이는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죄와 사망의 법이 뭐예요? 율법. 고린도전서 15장 56절. 사망이 쏘는 것은 죄예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이 지향하는 것은 죄. 죄의 권능은 율법. 율법이 있는 한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고, 그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르는 법이 바로 율법인데, 예수님 십자가 지심으로써 율법에서 해방시켰는데 왜 오늘날까지도 죄인이라 하느냐 이 말인 거예요. 이게 바로 유전적인 신앙이에요. 남들이 종이라니까 종으로 알고 있고, 남들이 죄인이라니까 그냥 죄인인가 보다 하고 다니는 거예요. 아니, 죄인이었던 자도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으면은 죄가 벗어져야지. 응? 예수님 믿기 전에도 죄인이고 믿어서도 죄인일 것 같으면 뭐 때문에 예수님 믿느냐고. 로마서 5장 19절 보세요.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뭐가 되리라? 의인이 되리라. 예수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라고 그랬고, 의인만이 천국 가고 의인만이 영생하는데 뭐가 좋다고 아직까지도 죄인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응? 마태복음 13장 43절 보세요.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인 자는 들으라. 죄인들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의인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영생도 의인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6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저희는 죄인이요 죄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간다. 이런 거를 모르니까 예수님 탄생뿐만이 아니라 유전적인 신앙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고 천국이나 영생을 유업받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을 제대로 알고 믿으라는 차원에서 말씀 증거드리는 거예요. 또 이것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의미하고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의 탄생도 오해됐지, 십자가의 의미도 모르지, 부활도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부활을 육신의 부활로 알고 있잖아요. 육신의 부활로. 영으로 부활했다는 사실을 모르잖아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뭘로 살리심 받은 거예요? 영으로 살리심 받은 거예요. 영으로. 또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은 순교자들의 영과 그 다음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않고 그들에게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걸 가르쳐서 첫째 부활이라고 했는데, 그걸 알지 못하잖아요. 첫째 부활이 뭔지 둘째 부활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육신의 부활만 생각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 아니겠어요? 또 예수님 승천하셨다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공중으로 올라갔다,
하늘로 승천했다니까 하늘을 공중부랑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곳이 하늘이잖아요. 이사야서 66장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고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말씀. 하늘은 나의 보좌라고 그랬어. 하나님 계시는 곳이 보좌라요. 하나님 계시는 장소를 높임말로 보좌라고 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 에레미야 3장 17절 보세요. 그때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예루살렘이 하늘이요 하나님 계시는 곳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는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그랬잖아요. 이 그때는 언제냐? 영으로 계신, 말씀으로 계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임하신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요. 스가랴서 8장 3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시온에 들어왔으며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무슨 성읍? 신의 성읍이라 일컬음 겠다. 하나님께서 임하신 시온과 예루살렘이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보좌고 그곳이 하늘이다. 이게 하늘. 또 재림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고 있느냐? 재림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눈 노랗고 머리 노란 이스라엘 사람으로 다시 올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 후에도 제자들이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잖아요. 영으로 부활해서 신령한 몸 부활했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했는데 아직도 그 모습을 상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직접 예수님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가면 내가 오지 않고 누굴 보낸다? 보혜사를 보낸다고 말씀하셨는데 모르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7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마지막 6월절 만찬 끝나고 유언과 같이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건 다 비유로 말씀했는데 이거 실상이다. 내가 떠나간다면 내가 십자가 지는 것이 너에겐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고. 예수님이 보혜사였잖아요. 예수님이 요한일서 2장 1절에 대언자를 보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가야만이 내가 하나님께 부탁해서 보혜사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말씀하셨잖아요. 10절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10절.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내가 이제 십자가 지러 가기 때문에 너희가 육신의 내 모습은 다시는 보지 못한다. 이게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는 죄와 상관없는 자들에게 다시 임하실 것이라고 했는데, 죄인이라고 하면서 예수님 재림을 기다린다는 자들은 그럼 미친 자들 아니야? 무슨 구원을 받겠어요? 죄 없는 자에게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히브리서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신 바 되셨고, 단번에 십자가 되신 거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죄와 상관없는 자들에게 예수님께 두 번째 나타나시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자들이 뭐 재림을 기다리느냐고.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다 유전적인 신앙에서 비롯된 것 때문에 아주 오해와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천국 가기를 원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잖아요. 다른 신앙을 하고 있으면서. 이런 다른 신앙을 전하는 자나 그걸 따르는 자들은 다 저주받을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갈라디아서 1장 8절 보세요.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성경이 아니고 사람이 정한 예수님의 성탄일, 사람이 정한 예수님의 부활절, 이것들이 다 구원받지 못하고 저주를 받는 덕이야. 저주를.
이사야서 8장 20절 보세요.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성경 전체를 율법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당연히 이 성경 말씀을 따라가야지 사람이 정한 법에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 누가 말했던 간에 그들이 말하는 단상에서 증거하는 말이 이 성경과 다른 복음을 정하면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 비유예요, 실상이에요? 비유잖아. 아침빛은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시편 84장 11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하나님 보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천국도 가지 못하고 영생도 없다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1절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줄일 것이라. 그러니까 계속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계속 헤매고 곤고하며 줄일 것이라. 영적으로 줄인다는 말이에요. 아모스 8장 11절에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양식이 없어 줄임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시대를 맞아서 영적으로 굶주리고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줄일 때에 번조하여 자기의 왕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는, 하나님을 오히려 저주한다는 거예요. 천국 갈 걸로 알고 있는데 가지 못하고 아무것도 아니면은 하나님을 저주한다 이게. 위를 쳐다보거나 22절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중으로 쫓겨 들어가리라. 결국 지옥길로 간다는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성경과 다른 복음을 전하거나 그걸 따라가는 자들은 이꾸를 당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경고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미리 알려줘서 알게 해줬는데 성경을 보지 않으니까 성경과 다른 복음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탄과 십자가의 의미와 부활과 승천과 재림을 뭘 통해서 알아야 돼?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5장 39절 보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구약이든 시작이든 계시록이든 다 예수님에 대한 증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도 부활도 승천도 재림도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돼. 성경에서. 그 답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잘 나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잘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예수님의 탄생일이 12월 25일이 될 수 없다는 그 이유가 있어요. 12월 25일 될 수 없다는 이유. 성경적인 근거 이전에 상식적으로도 그거는 통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상식적으로도. 왜? 이스라엘의 천한 지정학적 위치하고 우리나라하고 비교해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여러분들이 지구본 갖다 놓고 한번 이스라엘이 어디에 붙었나 보세요. 가서. 우리나라는 위도는 적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북반구에 있잖아요. 남반구가 아니라. 위도 33도에서 43도에 걸쳐서 우리나라가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얼마냐? 위도 28도에서 32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주도 약 남단 부분에 이스라엘이 위치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더 따뜻하고 또 봄도 더 일찍 와요. 한 보름 정도가 좀 보름이 빨리 온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날씨가 이스라엘 지금 현재 오늘날 우리나라의 날씨가 보면은 낮에 최고 기온이 영상 한 7도, 또 떨어질 때는 7도, 영하 7도, 8도 내려가잖아요. 이스라엘은 따뜻하기 때문에 눈이 없잖아요. 얼음이 없고. 그래도 12월 달에 이스라엘의 평균 기온이 영상 7도라고 합니다. 영상 7도. 오늘 같은 날은 조금 더 따뜻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마국간에서 말구에서 애를 낳을 수 있어요? 아니, 애를 낳는 건 둘째 문제고 예수님 탄생했을 때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러 갔는데 12월 달에 양을 칠 수가 없어요. 풀도 없을 뿐만 아니라 12월 달에는 뭐가 와요? 우리나라는 비가 오지만 이스라엘은 뭐가 와요? 비가 와요. 우기야, 우기. 우기는 지금 초식동물에 대해서는 초식동물은 아주 비가 상극이요, 비가. 토끼나 염소나 양은 비 맞으면은 감기 걸려서 자칫하면 많이 죽어요. 응? 칠 수가 없어요. 그 분명히 들에서 양을 쳤다고 그랬는데 들에서 양을 치는 거면 적어도 봄 되는 4월부터 10월까지는 가능하지만 11월부터 3월까지는 좀 어렵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8절. 누가복음 2장 8절. 앞에 거는 읽어드렸습니다. 그 지경은 누가복음 2장 7절에 마다들을 낳아 강보에서 누였다고 하고 나서 8절이요. 그 예수님께서 탄생할 그때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아니 우리에다 가둬서 하면은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킬 이유가 없잖아요. 들에서 양을 쳤다니까 12월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거예요, 없다. 춥기도 기온도 떨어지고 비가 오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예요. 들에서 양을 칠 계절이 아니란 말인 거예요. 9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해서 가서 경배하러 갔는데 12월 25일에는 절대 들에서 양을 칠 수가 없고 그 기온에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더군다나 오늘날 같이 뭐 보온실이 있어서 무슨 난로라든가 예를 들어서 아무리 그 전기담요 이런 것도 없잖아요. 말구에서 애를 낳을 수가 없는 그런 온도예요. 그래서 성경적으로도 예수님 탄생했을 때 목자들이 들에서 양을 쳤다고 그랬는데 이게 12월 25라고는 맞지 않다. 성경적으로 맞지 않다. 지정학적으로도 맞지 않다. 뭐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가장 중요한 건 성경에 오늘 본문 말씀에 정확하게 답이 나와 있는데 영안을 뜨지 않으면은 아무리 봐도 예수님의 탄생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결례의 비밀과 반구세의 정체를 알지 못하면 결코 아무리 백독, 천독, 만독을 해도 예수님의 탄생일이 여기에 숨겨져 있다는 것은 꿈도 못 꾸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21절 다시 한번 보세요.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수태하기 전에 천사의 일컬은 바로라. 이스라엘에는 풍습이 남자애는 난지 8일이 되면 할례하는 거예요. 양피를 베는 거예요. 양피를 베는 거예요. 그게 전통이고 풍습이에요. 22절.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그래서 8일 되면 할례를 하고 결례의 날이 있는데 남자를 낳을 때는 33일이 돼야만이 산열이 깨끗해서 그때 성전에 올라가서 예를 들을 수 있지, 그 전에는 불결하기 때문에 성전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여자를 낳으면 66일을 지나야만이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결례. 이 성경적으로 보여드릴게요. 23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혹 어린 반구 둘로 제사하려 함이로더라 돼 있어요. 그래서 결례 갈 때는 빈손으로 가야 하면 예물 들고 가야 돼요? 예물 들고 가야 돼요. 형편이 좀 난 집에는 양이나 염소 같은 걸 하지만은 형편이 좀 부족한 사람들은 적어도 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반구들을 제사하려 함이라 돼 있어요. 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반구라고 돼 있는데, 어린 반구는
바로 이스라엘에 날라오는 텃새가 아니라 철새요, 철새. 때가 되면 봄에 날라왔다가 여름 지나면 떠나는 것이 바로 철새예요. 반구새는 철새예요, 철새. 아니, 철새가 아니라, 반구새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집에서 키우는 비둘기. 집 비둘기 여러분들 많이 보잖아요. 비둘기로 제물을 드리는데, 비둘기가 겨울철에 알 낳는 거 봤어요? 모든 새들, 거의 대부분, 닭이나 뭐, 메추리 같은 거 빼놓고는 다 봄철 돼야만이, 응? 거기 낳잖아요. 특히 철새 같은 경우는. 먼저 결례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2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여인이 잉태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곧 경도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7일 동안은 부정하다. 3절 제8일에는 그 아이의 양패를 뺄 것이요. 부정할 땐 손도 안 대고 8일 돼야만이 그 아이들 남자아이는 양피를 뺀다 이게요. 포경수들 한다 이 말이야. 4절 그 여인은 오히려 33일을 지나야 사녀리 깨끗하리니 정결케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이게 바로 결례예요, 결례. 남자아이 낳으면 33일 전에는 성전에 올라가지 못한다. 33일이 지나야만이 결례의 예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5절 여자를 낳으면 그는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경도할 때와 같을 것이며 여기는 남자는 7일인데 여기는 27일이니까 2주 동안은 부정하니까 못 들어가고 사녀리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나야 하리라. 남자의 2배가 돼야만이 여자 낳을 때는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6절 자녀간 정결돼 되는 기한이 차거든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취하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취하여 회막 문 제사장회로 가져갈 것이요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제물도 기준이 있어요. 번제를 드리려면 1년 된 어린 양이요. 새끼를 낳거나 뭐 교미한 이러면 안 돼. 제물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집비둘과 산비둘도 어미 잡으면 안 되고 새끼요 새끼가 큰 거를 잡는 거. 그게 제물이 되는 거예요. 기준이 여기 있는 거예요. 계속 보세요. 7절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녀리 깨끗하리라. 이는 자녀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이게 규례예요, 규례. 철두철미하게 지려요. 더군다나 그때는 율법 시대잖아요. 철저하게 지려요. 8절 그 여인의 힘이 어린 양에 미치지 못하거든 그 양을 바칠 만한 재산이 안 되면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 여기 두 새끼요, 새끼.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이게 바로 결례의 날을 말하는 거고 결례의 예물에 대한 기준을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그 반구새는 뭐냐? 철새요. 에레미야 8장 7절 보세요.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반구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하셨다 하라. 공중의 학이나 반구와 제비 두루미는 다 철새요. 때가 되면 날아오고 때가 되면 가는 철새요. 여기 보면 반구가 나오잖아. 반구새가. 그래서 예수님 그 결례 날이 살 때 그 반구 새끼로 제사를 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반구는 철새예요, 철새. 이 반구새가 언제 그럼 이스라엘에 날라오느냐? 여러분들 제비가 언제 날라와요? 봄에 날라오잖아요. 3월 달에 오잖아요. 반구새에 대한 비밀도 다 성경에 있어요.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대충 보라? 자세히 보라. 짝이 없는 것이 없다고 그럴 때 있어요.
이는 하나님께 명하셨고 그 선지자들이 이를 받아 기록한 게 성경이기 때문에 다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반구세는 언제 날아오냐? 그것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이거야. 아가서 2장 11절부터.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겨울도 지나고 비가 언제 와요? 겨울에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겨울에 오는 거예요.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겨울 지난 거예요. 겨울 지난 거예요. 12절.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반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반구 소리는 언제 들어요? 봄에 들은 거예요. 겨울도 지나고 비도 끝인 봄에 꽃 피고 새 노래할 때 반구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말씀하셨어요. 반구 소리 들릴 때가 바로 봄이다 이게 봄에. 그때 반구새 새끼로 예물을 드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13절.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통하는구나. 나의 사랑은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그 맷비둘기 이스라엘 날아오는 그 반구는 어디에 집을 져요?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집을 짓는 거예요.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 반구새가 우리나라는 3월 조금 중하순경에 날라오지만은 이스라엘 경우는 우리보다 좀 따뜻하다고 그랬잖아요. 거기는 반구새가 3월 초면은 날라오는 거예요. 날라와서 알을 낳으면은 대부분 새 종류는 큰 새는 뭐 날짜가 좀 차이가 있지만은 작은 새들은 통상 몇 주면 부화해요? 3주, 21일 정도만 되면은 새들은 부화해요. 알 낳은 지 3주 후면은 부화라는 거예요. 그럼 뭐 조금 더 날라온 시가 좀 차이는 있겠지만은 적어도 3월 초에 날라오면은 알 낳아가지고 바로 3월 말이면은 부화하는 거예요. 부화는 이제 얼거둥이가 탄생되는 거지. 그 부화가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는 한 얼마 정도 키워야 돼? 40일 정도 키워야 돼요. 닭을 키우는 그 사람들이 가서 만나서 물어보면은 닭을 언제 제일 첫 번째 출하하느냐? 단지 부화한 지 40일 돼야지 처음으로 삼계탕으로 출하해요. 40일 키워야 돼. 그러면 3월 말에 부화해서 한 40일 정도 키우면은 몇 월 달이 돼요? 4월이 아니지. 40일인데 5월이 되는 거지. 5월 중순경 되는 거지. 5월 중순. 그 5월 중순경에야 이제 결례를 드릴 수가 있는데, 그러면 그 예수님의 탄생을 알기 위해서는 결례 날을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그 5월 중순에서 33일을 빼면 4월 중순 정도 되는 거예요. 중순. 4월 중순 정도가 바로 예수님의 성탄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정확하게 날짜까지 나와 있지는 않는데 계시록 22장 13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는 그 섭리를 미뤄볼 때 4월 달에는 무슨 절기가 있어요? 부활절이 있어요. 부활절. 그래서 예수님의 그 성탄은 부활절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유추해 해석해 볼 수가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성탄절도 사람이 제정한 날에 지키듯이 부활절도 사람이 제정한 날에 의해서 지켜주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매년 바뀌기 때문에 어느 목사도 지금 12월 달에 내년도 부활절이 언제냐고 물어보면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활절이 언제인지도 모르는 건 정말 기독교 천주교인들의 수치요, 수치. 아니, 우리
그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석가모니 탄생한 날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예? 예수님이 아니, 부활하신 날을 모르고 있다니까. 매년 바뀌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예수님의 성탄도 성경적으로 알아야 하듯이 부활절도 성경적으로도 알지 못하고 남이 제정한 날들을 유전적으로 따르다 보니까 그런가 보다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뭐 부활절에 다시 해드리겠지만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성탄절도 엉터리지만은 부활절은 더 엉터리예요. 성탄절은 그 AD 350년경에 정했지만 부활절은 그보다 일찍 예수님의 부활을 더 중시 여기기 때문에 더 일찍 정해진 거예요. AD 325년경 종교 니케아 회의에서 부활절을 제정했는데 어떻게 제정했느냐? 성경의 근거를 두지 않고 정한 거예요. 중국의 복희가 전한 농사 20다절기 그 춘분을 기준으로 해서 아니 예수님의 성탄하고 예수님의 부활하고 무슨 춘분하고 관계가 있어요. 춘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보름달이 지나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돌아오는 첫 주일을 부활주일로 지키다 보니까 매년 바뀌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활절을 일주일간 지키는 게 아니고 하루 지키는 건데 하루 지키는데 왜 성탄절 같은 경우에는 그 날짜를 지키는데 부활절은 절기를 지키냐 이게 절기를. 주일 왜 꼭 오늘은 여러분들 주일이 아니잖아요. 오늘 수요일이잖아요. 수요일날. 근데 부활절은 일요일날에 맞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요일날로 맞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춘분 지나고 만월, 본업달이 지나고 나오는 가장 먼저 돌아오는 주일을 지키다 보니까 매년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 2023년도에 언제 부활절 지켰어요? 모르잖아. 4월 9일 날 지켰어요. 4월 9일 날. 금년에 언제 지켰어요? 금년도 모르지. 금년도 3월 31일. 내년도는 언제요? 내년도는 4월 20일. 계속 바뀌니까 목사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뀌는 것 자체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 왜 바뀌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 이게 바로 우리 유전적인 신앙을 따라가는 기독교인들, 천주교인들의 현실이라는 말이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을 성경적으로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잖아요. 성경의 근거를 두고 해야지. 어떻게 아느냐? 예수님 며칠 만에 부활했어요? 3일 만에 부활했잖아요. 그러면 언제 돌아가셨는가만 알면은 알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 돌아가셨냐?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한번 보세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여기 묵은 누룩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율법 내버리라. 율법 내버리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의 유월절 양으로 희생되셨다 이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애굽할 때 그 양이나 염소를 잡아가지고 그 양피를 그 문설주나 임방에 바르고, 문설주는 문의 양쪽 기둥, 문설주는 위에 이마 위에 있는 거기다 양피를 발라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해서 넘을 원해서 그게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그 유월절 양으로 희생되었다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유월절에 운명하셨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럼 유월절이 언제냐? 유월절이 레위기 23장 5절 보세요.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정월 14일 저녁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말씀드렸어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절은 4월인데 왜 정월이라고 했느냐?
그거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해방된 그날을 해의 첫 달로 삼으라 해서 정월로 된 거예요. 정월로. 우리나라가 일본에 해방된 8월 15일을 그날을 정월로 정할 수도 있다, 이런 뜻이야. 바꿔서 생각하면 민족 해방 기념일을 정월로 삼은 거예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1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했을 때를 달의 시작이 되게 한다. 그 해의 첫 달이, 그래서 정월로 된 거예요. 3절 계속 보세요.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구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메인이라는 걸 각 사람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뭐 흠집 나면 안 돼요. 뭐 병에 걸렸다거나 다리를 절거나 이런 흠이 없고 반드시 1년 된 수컷, 그러니까 교미하기 전에 완전히 성숙되기 전에 1년 된 수컷으로 제한이 되어 있어요. 6절. 이달 14일까지 간직해. 여기 나오잖아. 정월 14일에. 그러니까 4월 14일인데 그 달을 해 첫 달로 했기 때문에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와 불에 구워 무교봉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해서 유월절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무슨 양? 유월절 양으로 희생됐다. 유월절 제자들에게 내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라 했고, 만찬 마치고 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인데, 그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고발해서 장로들과 뭐 대제사장들 데려와서 잡아갔잖아요. 잡아가다가 데려다가 문초했을 때 신문했잖아요. 그럴 때 뭐가 울었어요? 닭이 울었잖아요. 닭이. 나는 절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너는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시침이 딱 떼다가 닭이 울었잖아요. 그렇다면 6월절 지나고 그날 첫날 들고 하루 지난 거예요. 이튿날 돌아가신 거예요. 다시 한번 그 성격적으로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 보세요. 무교절의 첫날에, 그러니까 6월절이 시작되면 일주일 동안 누룩 없는 떡을 먹기 때문에 무교절이라는 거야. 무교절이라는 것은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절기를 말하는 거야.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6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배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가라사대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신대. 그래서 6월절을 예수님께서 하라고 지시해서 준비해 놓고 6월절 만찬 끝나고 나서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잡혀간 거예요. 30절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30절.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다짐했는데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버렸어요. 시침 딱 됐어요.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나 예수 모른다고 시집이 뗀 자가 바로 베드로였어요. 3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69절. 마태복음 26장 69절.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종이라는 것은 한 종이요, 비자는 종을 말하는 거예요. 너 예수 한편 아니냐? 내 봤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네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난 네 말 뭐 한 말이니 알지 못한다. 시점 딱 되는 거예요. 71절. 암까지 나아가니 다른 비자가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어도다 하며 나도 봤다. 너 예수와 함께 있는 거 봤다 하는데 뭐라고 부인하냐? 72절.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해요. 맹세야 맹세. 난 절대 그럴 지 없다. 난 맹세한다. 나 예수 알지 못한다.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이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73절부터.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고 늘 내 너 목소리도 거기서 들었다. 근데 뭐 시집 떼느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74절.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저주까지 저주. 절대 난 그 사람 알지 못한다.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부인한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뭐가 울더라? 닭이 울었다. 14일 날 만찬 끝나고 닭이 울었다는 것은 며칠이 된 거예요? 하루가 지나서 며칠이요? 15일이 된 거예요. 4월 15일이 된 거예요. 15일 날 운명하고 3일이 되니까 더하기 3하면 며칠이요? 4월 17일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이요. 부활하신 날인데 성경적으로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왜 부활절을 춘분과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단기가 서기로 바뀌고 다 바뀌었잖아요. 그 다음에 해를 기준으로 해야지 어떻게 달을 기준으로 하냐 이게야. 춘분은 복희라는 자가 예수님 탄생 한 3000년 전부터 만들어놓은 농사사절 24절이 만들었잖아요. 복희라는 자가 그물도 만든 지혜로운 자긴 한데 인두 사신이라서 머리는 사람이요 몸은 뱀과 같은 형상을 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 자가 만들어놓은 춘분을 기준하고 달을 기준하면 안 되잖아요. 해를 기준하는데 춘분에다가 만월이 지나고 난 후에 돌아오는 주일을 지키다 보니까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을 정확히 알 수 있는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왜 예수님의 성탄이 뭐 12월 25일이면 어떻고 봄이면 어떻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유전적인 신앙 때문에 성탄뿐만이 아니라 십자가의 의미도 부활의 의미도 승천의 의미도 재림의 의미도 유전적으로 믿다 보니까 구원을 받지 못할 자들이 많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이 말씀을 증거드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 보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셨어요. 주님 찬양합니다. 뭐 크리스마스 캐롤 아무리 거룩하고 엄숙하고 뭐 장엄하게 부른다 하더라도 다 소용이 없다. 이게 소용없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천국 들어간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것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뜻도 성경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나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가서 물어보세요. 기독교 신자나 천주교 신자한테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물었을 때 성경적으로 답하는 사람들 만나봤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단서를 달고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어요. 아들 예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영생뿐만 아니라 이런 자들은 천국에 보내주겠다는 말이잖아요. 그 아들을 보고 믿는데 육신의 예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보잖아요. 예수님은 뭘로 계세요? 고린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보고 믿으려면 뭘 보고 믿어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의 의미와 부활과 승천과 재림을 알을 때만이 천국과 영생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성탄하신 때를 아는 여러분들은 유전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지킴으로써 천국과 영생을 유업으로 받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